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새로운 한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짧은 하나의 이야기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울타리로 두르고 잘 가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보낸 종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종을 핍박한 농부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비인데 나비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인데 프로페테스는 대신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
약 40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후에도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로 보낸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하고 패역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베푸셨던 택한 백성으로서의 모든 은혜와 복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선지자들의 설교에 귀를 막았을까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왜 그렇게 귀를 막고 눈을 막았을까요? 그들 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누리고 명예도 얻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기와 명예와 부가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한번 해도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내거리에서 했습니다. 금식을 해도 얼굴에 금식하는 티를 내었고 구제를 해도 나팔을 불어가면서 했습니다.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겉은 번드르르하게 회를 칠해 놓았지만 속에는 시체의 썩은 악취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도 부와 성공과 명예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와 성공과 명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들에 목을 매달고 살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부와 성공과 명예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우상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은 자주 이 우상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잘못하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욥의 재물과 건강을 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욥에게 잘못하면 재물이나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은 다행히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할 때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왕이라고 하는 권력의 우상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가치관이 왜곡되고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우상은 그 왜곡된 가치관의 토양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스며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4절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까지 지내버렸습니다. 옛사람은 우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은 더 이상 우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상의 결박을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림으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버릴 때 그 돌이 가장 기묘한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상 좋아하는 자신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다시 그 옛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날마다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옛사람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문제된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선지자들로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망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정록 시인이 자기 시집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은 쓰는 게 아니라 받아 모시는 거다. 신은 온몸으로 줍는 거다. 10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온몸으로 받아 모셔야 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고요. 머리로만 받으면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가슴으로만도 아닙니다. 가슴으로만 받으면 잘못하면 감정에 치우쳐서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졌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온몸으로 받아야 합니다.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과 모든 사지백체를 다 던져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든지 개인 큐티를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많은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그것 붙잡고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이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잡초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자꾸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담스러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눈을 번쩍 뜨고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말씀이라도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즉각 해야 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순종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순종, 그거 좋은 거니까 하라고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5월부터 하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영원히 순종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귓속에 다음에 하는 소리가 들려오거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소리인 줄 아십시오. 오늘 아침 이스라엘이 우상 때문에 선민의 귀한 복을 다 빼앗겨버린 전철을 우리는 밟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헛된 세상 우상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참된 예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VIP 주일 맞아서 온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해서 꼭 VIP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